저는 최근에 어떤 교육에 임하면서요,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성격 유형을 검사를 해봤어요. 예, 과거에도 제가 대학원에 가서 어떤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해보곤 했는데, 오랜만에 MBTI 검사를 해보니까 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통해서 내 성격이 어떤지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새로 검사해 보니까 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날마다 다른 나와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만나는데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 그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만나는 나는 또 새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은 정말 목사님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좌우지간 내가 봤을 때 내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철학자들도 그런 말들을 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좀 변한다 그래도 마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결심을 한다 해도 3일이 넘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더 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이 이게 더 고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어져서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도 기적입니다. 김충성 목사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다고 느끼고 날마다 변화되는 자신을 만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왜 공감이 안 갔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오직 복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바로 알고 이 예수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 예수를 바로 믿으면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실현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4장에도 보면은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적으로 아담으로 태어난 옛사람 그 상태로 뭔가 조금 수련되어지고 또 개심되어지고 뭔가 조금 훈련되어져서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서라, 이게 아니라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여러분, 이 존재적인 변화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실현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은 복음이면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복음이면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렇게 손을 꼽으라 그러면은 바울 사도일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인생에 완전히 전환되는 180도로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바울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바울의 삶은 세 구간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첫째 구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동참하기도 하고 예수를 박해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강한 빛이 비추어져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부축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다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어죠. 그를 통해서 그가 안수를 받습니다. 그럴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박혀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죠. 이게 둘째 구간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삶의 구간. 그러다 그가 예수를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잖아요. 해를 맞고 동족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가 온갖 고난을 다 받잖아요. 예수를 전하다가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로 이렇게 맞아서 그가 한 죽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를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돌 무더기에서 엉금엉금 살아서 그렇게 기워서 다시 성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걸 전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이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고난을 내가 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나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해방되려 합니다. 이걸 자기가 체험을 하죠. 고난 가운데 그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자기가 포함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또 새롭게 살아난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셋째 구원이에요. 자기는 예수에게 포함되어져서 죽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체적으로 사신다는 거죠.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그 능력으로 살리라, 내가 은사받아서 그 은사로 살리라, 나는 정말 죽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리라, 내가 예수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념, 이런 신앙으로 예수로 살려고 노력했잖아. 예수로 살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주체가 그리스도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 그죠? 자기의 출생, 자기의 신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이거를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여러분, 이 삶이 세 번째 구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의 어떤 현장. 이게 셋째 구간이죠.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궁핍함돼도 처할 줄 알고 부한돼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자숙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마치 구약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았어요. 왜? 자기가 양을 쳐봤잖아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돌봄 아래서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목자이시네, 나는 하나님께 있어서 양이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나니 나는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졌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잊은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 새 구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박해했던 구간. 그렇죠?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현재에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무지해서 사로잡혀오고 그들이 무지해서 굶주린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다음 구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은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지죠. 그의 인생의 삶이, 인생의 길이 완전히 전환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박해했던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잖아요. 대단한 삶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본의 아니게 주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착하면 안 되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부활에 연합되어져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원바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된 상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런 상태로 바울은 셋째 구간을 달려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단계와 예수가 사는 삶의 단계. 자, 이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자, 성령 충만함의 단계, 컵이 있어요. 이 컵에 생수가 가득히 담겨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단계입니다. 근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은 이 컵이 큰 생수통에 잠겨 있는 상태. 자,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은 이 내 안에, 그렇죠, 늘 생명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삶.
이거는 마치 컵에 생수를 가득 담아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은요, 이 생수가 섞여요. 쏟아지죠. 그러면은 그걸 안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은 이게 늘 쏟아집니다. 이게 자꾸 소모됩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긴장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늘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어디 가서 기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부흥에 참석하기도 하고 혹은 이 컵에 생수가 늘 가득히 채워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늘 긴장하죠. 이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순간순간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의 종국은 지쳐서 쓰러져서 피폐한 상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이 삶은 컵이 그 생수통 안에 푹 잠겨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진정으로 만나죠. 예수와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죽어집니다. 죽어진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요. 나는 없어지면은 이제 예수와 연합되어지죠. 그래서 예수가 내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와 하나가 되죠. 나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 수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 여기 물 길러러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이 자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성령 충만함의 단계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내가 늘 충전해야 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충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충전하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충전하고, 예배를 통해서 충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충전하고, 늘 이렇게 충전해야 되죠. 충전하고 나면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모되죠. 쏟아지죠. 그래서 또 이것을 다시 또 이렇게 충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에 오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단계에 오면은, 여러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의 복음인데, 구속의 복음은 오뚝의 복음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다운돼서 이렇게 쓰러지려고 그래요. 근데 한순간에 다시 어떤 주님과 교통을 통해서 벌떡 일어나죠. 옛날에는 완전히 넘어져서 한참 머물러 있었는데 다운돼 갖고 그 상태로 한참 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려고 그러면은 다시, 그렇죠, 어떤 주님과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속에서
이게 생수가 흘러나니까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오뚜기 복음이다. 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오면 내가 옛날처럼 완전히 다운되지 않습니다. 다운될 쯤에 벌떡 일어나죠, 오뚜기처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단계는 예수님과 연애하는 단계예요. 연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구속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이 단계는 예수와 결혼한 단계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아.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대부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책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은 자기의 삶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살았던 삶의 간증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잖아요. 바울이 살았던 이 삶을 오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이거 나를 증거하네, 이거 내 자신이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전에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여러분, 이런 관계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나를 증거하네. 이게 내 자신이네. 왜? 바울이 이런 삶을 살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오늘 나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사니까 내 내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성경에 기록된 거가 일치가 되어져서, 이 성경 말씀이 나를 가리키네, 나를 증거하네, 내 자신이네, 나를 이렇게 표현했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나 바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서 해방되려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와 아주 거리가 먼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실현되어져서 실제가 된다는 사실. 오늘 나도 바울 사도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모든 소유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존재로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부활되어지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던 원래의 사람입니다. 원래의 사람. 그렇죠? 그 원래의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소유를 다 벗어버리고 존재로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
하나님에 의해서만 뭘 할 수 있는 그 상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것이 흙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죽어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그 부활의 연합을 시켜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내가 없어진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만들어졌나요? 원래는 내가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원래는 주체적으로 사는 내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러분 빈 그릇, 존재로만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이런 본성이 생겨나서 여러분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지자지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시켜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새롭게 지어진 이런 상태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